네, 항상 성가대는 제가 앉아 있을 때도 은혜가 되는데 이 자리에 설 때만큼은 항상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찬양팀을 맡고 있지만 찬양팀을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 가지고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가대들도 성가대분들도 정말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 가지고 하는구나, 그게 누려지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응답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받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인사이트 전지 훈련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전사님들에게 자리를 양보를 하고 교회에 남아 있었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제 갔다 온 게 이제 렘넌트들의 말, 우리 전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런 포럼들을 듣는데 진짜 한번 가고 싶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너무 재밌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렘넌트는 이제 전사님 정도는 이길 수 있겠다. 이제 전사님 정도는 그냥 이길 수 있겠다. 그리고 방금 한 렘넌트가 제가 올라오기 전에 전사님, 저는 가서 거기 있는 렘넌트들 중에서 제가 제일 골을 많이 넣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희 중등부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인사이트 전지훈련 다녀온 한 렘넌트가 5년이 늙어서 온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엄청 힘든 하드한 그런 스케줄을 다 감당을 하고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한편으로는 엄청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청 행복했고 또 하고 싶다, 또 기대가 되더라, 그런 포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인사이트를 어떻게 인도받아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인사이트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올 수밖에 없도록 그런 플랫폼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강상 목사님께서 우리 전사님들에게 이제 한번 인사이트를 잘 회의를 해봐라,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곤 했습니다. 인사이트, 진짜 불신자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진짜 모이려고 안달난 그런 플랫폼으로 세워지는 그런 인사이트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과 실력입니다. 요즘 불신자들은 실력 없으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득되는 부분이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든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없으면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에서 지사님을 부르게 된 거고 우리 전문성 가진 렘넌트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 거죠. 믿음과 실력 준비하는 그런 플랫폼, 교회 문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문화를 통해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저는 작년 여름에 밴드 경연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처음 맡았을 때 저는 엄청난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과연 교회에서 이게 될까? 그리고 이런 무대에서 김진권 목사님과 항상 만나면 불가능하다, 목사님 불가능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저거 안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말, 성령인도 받아라,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준비하는 중에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까지 저의 걱정을 더해 주셨습니다. 전사님 될까요? 이게 과연 될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걱정과 의심을 이제 더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해보니까 의심과 걱정이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 생각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일단 맨 처음에 바뀐 게 우리 랩런트가 성도님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교회에서 이거 문화 해야 되는구나. 교회에서 문화 해야 되는 게 이거구나. 그 생각을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밴드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받으러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피드백을 받는데 불신자들이 똑같이 하는 말씀이 교회에 대한 일단 반감이 없어졌다. 아, 교회에서도 이거 하는구나. 이때까지 교회에 대한 반감, 교회는 이런 거 하진 않는다. 절대 정죄하고 이런 부분 문화에 대해서는 딱 자르는 그런 부분을 가졌었더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각이 많이 바뀐 겁니다. 거기에 참여한 어떤 기존 교회 신자 지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지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여기 참가하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 기존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다락방 교회인 거 알고, 그리고 무슨 교회에서 그렇게 문화를 하느냐, 무슨 교회에서 락밴드를 하느냐, 가지 마라 이랬답니다. 그래서 내심 걱정으로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하곤 했답니다. 그런데 오고 나서 보니까 그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되었답니다. 그래, 교회가 이런 문화 해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문화 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듣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받은 응답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저장을 해놓고 있으니까 많은 교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영상들을 보고 그런 내용을 달라고,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첫 시작한 게 대구 하나교회였습니다. 우리의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의 플랫폼을 세우게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처럼 우리 교회가 복음문화센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중등부를 맡으면서 지금까지 확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의 흐름, 또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는 정말 다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교회와 또 본부 훈련, 또 교회의 모든 훈련들 시스템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한 렘넌트, 진짜 다르구나,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는 교육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를 합니다. 이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저 혼자 가가지고, 그때는 랩런트들을 못 부르니까 저 혼자 가서 청소를 하는데, 한 랩런트가 이제 전사님 저도 같이 청소를 도우겠습니다 해서 같이 도우는 겁니다. 같이 청소를 하는데 이제 제가 못 오는 날에도 그 랩런트가 일찍 와가지고 청소를 하는 겁니다. 다른 임원 랩런트가 안 와도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랩런트가 지금은 중등부를 졸업하고 고등부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변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걸 느꼈어요. 고등부에 올라가서도 다른 언니들, 다른 오빠들이 있는데도 본인이 혼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보느냐? 후대 랩런트들이 계속 보는 거예요. 그 후배 랩런트들이 저 선배 랩런트가 저렇게 하는구나, 그걸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 랩런트를 모델로 삼은 겁니다. 그 선배가 하는 것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배 성공하고 있고, 사모들 성공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중심 가지고 있고, 하나님 중심 가지고 있고, 똑같이 보고 배우는 거죠. 우리가 먼저 랩런트들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후대를 영적 모델로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말에 북구지교에서 서울 비전 트립을 이제 실시한다고 해서 저는 같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헤드헌터의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딱 와닿았던 게 30대까지, 30살까지는 인생 모색기다. 다양한 경험이 곧 스펙이다. 많은 사람들은 스펙을 쌓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한답니다.
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불신자들은 엄청난 노력을 기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경험이 곧 스펙이다. 다양한 경험을 해라. 다양한 경험을 하고 30대까지는 다양한 것을 한번 도전해봐라. 그래서 너가 정말 좋아하는 거, 너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너가 정말 하면 행복한 거 찾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제가 할 때 행복한 게 무엇일까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교회 행사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저는 밴드 경연대회 그리고 다른 공연들을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런 거 할 때가 너무 재밌는 겁니다. 이런 거 준비할 때가 너무 행복한 겁니다. 이런 거 할 때가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저는 그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내가 이걸 진짜 제대로 공부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이버 대학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진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이버 대학교에 원서를 놓고 이번에 합격하게 되어서 이번 1년간은 RTS를 휴학을 하고 이번 1년에는 그 학교에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문화의 불모지라고 하는 이 울산에 우리 교회가 복음문화센터라는 이 기도 제목에 맞게 믿음과 실력 준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이 하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놓고 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또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속에 응답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이 축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가는 도중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 여리고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현장을 보고 와서 절대 통과할 수 없다. 가면 우리는 무조건 죽을 것이다. 라고 대중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강야와 같은 각자의 현장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장에는 항상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말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지도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첫 번째 불신앙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다. 99.9%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답니다. 왜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에 넘어가죠.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 본인에게 만든 말이기 때문에. 불신앙을 들으면 자기한테 너무 와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불신앙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의 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말, 그게 본인에게 맞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본인과 맞지 않는 겁니다. 들리지도 않는 거죠. 광야를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결국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모세를 엄청나게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행복했겠죠.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백성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문제와 고난과 그런 어려움의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묻을
그 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우리는 이럴 바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다시 애굽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항상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없던 불신앙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아프거나 아니면 사업에 실패를 하시거나, 렘넌트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당연히 불신앙이 나오겠죠. 그 이유와 불만을 어디서 찾느냐? 교회나 아니면 하나님께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동부 렘넌트 한 명이 엄청 아파서 수술을 하고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렘넌트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을 한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시편 28편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 세상을 버틸 수 있는 이런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다.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그런 방패이시다. 이런 문제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해달라고. 이런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여호와가 이 렘넌트의 힘이 되어주고 여호와가 이 렘넌트의 방패 되어주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렘넌트가 여호와께 찬양드리는 그런 우리 렘넌트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이 하나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를 병문안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지 않고 이 영적인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나의 방패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속에서도 속지 않아야 된다. 이번 세계 청소년 수련회 때 주신 말씀입니다. 속지 마라. 사단에게 속지 마라. 나에게 속지 마라. 세상에 속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사단을 속여라. 그런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런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당연히 여론이 형성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여리고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모든 다수가 그런 올바르지 않은 곳으로 올바르지 않은 여론을 형성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여론 속에는 또 사람이 붙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에는 불신앙하는 무리에는 불신앙하는 사람이 붙기 마련입니다. 여론을 더 몰아가고 여론을 더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항상 어디에도 있고 그 어느 순간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을 항상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 속에서 있는 사람 중에서는 말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심부름하는 지도자들이다. 첫 번째로 모세죠. 이 모세가 가지고 간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흑암 세력이 꺾였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부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서 속지 않고 오히려 흑암을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지도자는 이 언약의 바통을 받은 제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런 제자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언약의 바통을 이어갈 후대, 이 후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지도자들의 헌신은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이며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명과 말씀 지도자라는 정체성 가지고 현장을 살리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자를 돕고 제자들이 237 치유 서밋을 살리도록 도와주는 천년 응답을 받을 사람들이다. 바로 이드로와 라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돕는 중요한 중직자 역할을 하신 거죠. 이 중직자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참된 전도자와 참된 제자를 돕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임직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사명 감당하는 중직자들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그게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삼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사명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2023년도에 주신 언약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시간표를 놓치면 기회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그 학생을 위해 짜준 학교 시간표가 있습니다. 1교시엔 수학, 2교시에는 과학, 3교시에는 국어, 그런 시간표가 있는데 그 학생이 그 시간표에 맞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간다. 그러면은 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게 당연하죠.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기회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아주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재벌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뚱뚱하든 내가 뭐 장애를 가졌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당연히 절대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절대로 없으십니다. 우리의 불가능까지, 우리의 절대 불가능까지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렘넌트들의 학업, 또 성도님들의 산업,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셔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한세계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한세계의 힘, 내가 하는 학업과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한세계의 힘이 있다. 그것을 누리는 이번 2023년도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각자 현장에서 이 응답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가족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문화센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내용을 가진 플랫폼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누리게 하시고 그 힘 가지고 흑암에게 속지 않고 불신앙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